조상님 모신 산에 공리지를 하다니 니년이 필시 실성을 했구나. 시집 온 지 반년 된 젊은 며느리가 시댁 선산의 봉군들을 손수 파 옮기고 있었습니다. 3대를 모셔온 산이었고 온 문중이 목숨처럼 지켜온 땅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뽕나무 묘목을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조상 땅을 갈아엎은 일이 산 아래 온 고을의 목숨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두매산골에 대대로 벼슬은 못해도 이름은 반듯한 문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과 산이 겹겹이 둘러싼 골짜기라 인심은 순박하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뒷산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 산이 명당 중의 명당이라네. 저 집 조상들이 다 저기 누워 계셔서 후손이 끊이지 않는 거라지. 집안의 어른은 한주라는 이였습니다. 나이 55에 수염이 희끗하고 낡았어도 도포는 늘 정갈했지요. 한주는 조상 섬기는 일이라면 밥을 굶어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봄, 가을 시제 때가 되면 온 문중을 불러 모아 산에 올랐고 봉분 하나하나에 손수 술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이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건 다 조상님 덕이니라. 저 산이 있는 한 이 문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한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재작년 돌림병에 그만 세상을 떠났지요. 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였지요. 남은 것은 젊은 며느리 하나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윤덕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22, 갸름한 얼굴에 눈썹이 짙고 눈매가 또렷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남들과 다른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양반과 규술하기엔 손마디가 굵고 손끝이 거칠었지요. 시어머니 청송댁이 처음 그 손을 보고 조심스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 손이 어찌 이리 거치냐? 무슨 험한 일을 그리 했더냐? 윤덕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정이 기울어 어릴 적부터 바치리며 길쌈이며 손을 놀린 적이 없었사옵니다. 그랬구나. 고생이 많았겠다. 청송댁은 더 캐묻지 않았지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며느리의 굽은 어깨가 안쓰러웠던 게지요. 그러나 그 손이 무엇을 만지던 손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윤덕의 친정은 본디 누에를 치던 집안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던 잡농가였지요. 잡농이란 누에를 길러 명주시를 뽑는 일을 하는 집을 이르는 말입니다. 윤덕은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뽕잎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10살이 되기 전에 벌써 누에의 병을 눈으로 가려낼 줄 알았습니다. 흙을 만지면 그 땅에 무엇이 자랄지, 물이 어디로 흐를지를 손끝으로 읽었지요. 그것은 대대로 그 집 여인들이 물려받은 재주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은 하루아침에 기울었습니다. 뽕밭도 잠실도 남의 손에 넘어갔고 윤덕은 16세 어머니마저 잃었지요.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 딸의 손에 낡은 종이 한 장과 실패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누에 씨와 실패만은 어디를 가도 지녀라. 이것이 내 뿔이다. 흙과 누에를 보는 눈은 아무도 못 뺏느니라. 윤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시집 올 때도 그 누에 씨 종이와 실패를 세간 깊숙이 숨겨 지니고 왔지요. 시댁 사람들은 물론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흙을 맛보고 누에를 아는 여자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윤덕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시집 온 뒤로 안채 구석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부엌일을 거들고 시부모께 아침 저녁 문안을 올릴 뿐이었지요. 문중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며느리가 저리 말이 없으니 속을 알 수가 있나. 자식도 못 남기고 서방을 잃었으니 무슨 낯이 있겠어. 윤덕은 그런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른 새벽이면 홀로 뒷산에 올랐지요. 아무도 모르게 산을 오르내리며 흙을 손으로 파 쥐어보고 냄새를 맡고 혀끝에 대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청송대기 그 모습을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아가, 거기서 무얼 하느냐? 흙을 맛보는 게냐? 윤덕은 흠칫 놀라 손을 감췄지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산 공기가 좋아 올랐사옵니다. 산이 좋으면 됐지. 서방 없는 서름은 산이라도 달래 주어야지. 청송댁은 그리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윤덕의 얼굴은 그날따라 몹시 어두웠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흙 속에서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산골문 중에는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한주의 재종숙 되는 시언이라는 이였지요. 재종숙이란 할아버지의 사촌 형제의 아들, 곧 아버지뻘 되는 먼 친척 어른을 이르는 말입니다. 학렬로는 위였으나 나이는 예순으로 그리 많지 않았고 재물은 문중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시언은 늘 자줏빛 비단 도포에 값비싼 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살집이 오른 몸에 낯빛은 기름지고 눈은 실눈처럼 가늘었지요. 문중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셈이 밝고 욕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언이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산이었지요. 형님, 그 산 말이오. 조상님들 모신 자리가 참으로 명당이라 나도 언젠가 그 곁에 묻히고 싶소이다. 한주를 만날 때마다 시언은 넌지시 그런 말을 흘렸습니다. 한주는 그저 웃으며 받아 넘겼지요. 허허, 재종수께서 그 산을 그리 좋아하시니 고마운 일입니다. 조상님들도 든든해 하실 겁니다. 한주는 그 말이 그저 산을 아끼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는 짐작조차 못했지요. 사람 좋은 한주에게 시언은 그저 정 많은 집안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주는 며느리를 사랑채로 불러 앉혔습니다. 조상 모씨는 집안의 법도를 일러두고 싶었던 게지요. 한주는 담뱃대를 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우리 집안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느냐? 벼슬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다. 저 뒷산에 누우신 조상님들이시다. 저 산이 있어 우리가 있는 게야. 예, 아버님, 명심하거라. 이 집 며느리라면 무엇을 잃어도 저 산만은 지켜야 한다. 조상을 모신 자리를 함부로 하는 자는 사람도 아니니라. 윤덕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아버님, 소인은 조상을 모시는 길이란 뼈를 묻은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그 자손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한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그런 당돌한 말을?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말을 잘못 골랐사옵니다. 윤덕은 얼른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한주는 못마땅한 얼굴로 담뱃대를 털었지요. 며느리의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때 한주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온 문중의 목숨을 가를 말이 될 줄은 말한 윤덕조차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봄, 아직 땅이 채 풀리지 않은 새벽이었지요. 윤덕이 여느 때처럼 뒷산에 올랐다가 산 중턱에서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발밑에 흙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지난밤 비도 오지 않았는데 흙이 축축하게 젖어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윤덕은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파보았습니다. 한 뼘을 파 내려가자 손끝에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윤덕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건 그녀는 산비탈을 따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봉분이 앉은 자리, 그 위쪽 능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던 윤덕의 입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산은 죽은 산이구나. 바람이 서늘하게 볼을 스쳤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침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저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은 산 아래에서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윤덕은 그 연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덕의 새벽 산행은 더 길어졌지요. 그녀는 산 곳곳을 파보고 물길을 따라 걸어보고 바위 틈에 귀를 대어보았습니다. 알아갈수록 얼굴은 더 어두워졌지요. 윤덕이 알아낸 것은 이러했습니다. 그 산은 겉으로는 푸르고 단단해 보였으나 속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산 위쪽 능선에서 스며든 물이 땅속으로 파고들어 봉분이 앉은 자리 아래를 조금씩 씻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흙과 흙 사이로 물길이 뚫리면 그 땅은 언젠가 제 무게를 못 이기고 아래로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이 무너진다고 하지요. 윤덕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그런 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뽕밭에 란칠 땅을 고를 때 아버지는 늘 흙 속에 손을 넣어 물길을 살폈지요. 물을 머금은 비탈은 언젠가 무너진다. 겉만 보고 좋은 땅이라 하면 안 되느니라. 흙은 혀로도 읽고 손으로도 읽는 게다. 그 가르침이 이 산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물기밴 흙, 미끄러운 점토, 바위 틈으로 새어나오는 물소리. 하나하나가 다 위험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산 바로 아래 손을 뻗으면 닿을 자리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큰 비가 한 번 제대로 쏟아지는 날이면 저 사는 마을을 통째로 덮칠 것입니다. 윤덕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한다. 저 흙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저 아래 사람들이 다 죽는다. 흙을 붙드는 데에는 나무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흙을 그물처럼 움켜쥐는 나무. 윤덕이 아는 나무 중에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뽕나무였습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억세어 비탈을 붙들고 잎은 누에를 먹이고 열매는 사람이 먹습니다. 산도 살리고 사람도 먹이는 나무였지요. 그러나 뽕나무를 심으려면 먼저 봉분을 옮겨야 했습니다. 조상이 누운 자리를 파야 했던 것입니다. 윤덕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알아갈수록 얼굴은 더 어두워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윤덕은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온 문중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리라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윤덕은 물러설 수 없었지요. 저 산 아래 잠든 사람들의 목숨이 이제 오롯이 자기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윤덕이 마침내 결심을 굳힌 것은 봄비가 처음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새 가늘게 내린 비에도 산 중턱 흙이 주르륵 흘러내린 것을 보고 그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만한 비에도 흙이 흐른다면 여름 장마가 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윤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광에서 괭이와 삽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뒷산으로 향했지요. 산 중턱 가장 낮은 봉분 앞에 선 윤덕은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상님,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무엄한 짓을 하려 하옵니다. 허나 이 자리에 그냥 두면 조상님도 산 아래 사람들도 함께 화를 입사옵니다. 부디 더 좋은 자리로 모시겠사오니 노여워 마십시오. 그녀는 3번 절을 올리고 괭이를 들었습니다. 흙을 파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지요. 봉분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관을 상하지 않게 한 삽 한 삽 정성껏 걷어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바닥이 부르텄지만 윤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하던 아이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마을 소장농의 딸 두레였지요. 9살 난 두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마을로 다름박질 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기 산에서 새아씨가 무덤을 파요. 두레의 외침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삽시간에 산 아래로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산 중턱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봉분을 파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는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인가. 조상님 무덤을 파다니
저 며느리가 실성을 했나. 소식은 곧 문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한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산을 오르는 한주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랬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봉분을 파헤쳐 관이 반쯤 드러난 것을 보고는 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인연, 내가 정녕 미쳤구나. 한주가 이토록 노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평생 조상 섬김을 목숨처럼 여긴 사람이었으니 며느리가 그 조상의 무덤을 파는 광경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지요. 당장 그 괭이를 놓지 못할까. 대체 무슨 심보로 이런 짓을 벌였느냐. 윤덕은 괭이를 놓고 한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산은 무너집니다. 그냥 두면 큰 비의 산이 쏟아져 마을을 덮치옵니다. 조상님을 더 높고 단단한 자리로 모시고 이 비탈에는 뿌리 깊은 나무를 심어 흙을 붙들어야 하옵니다. 뭐라, 산이 무너져? 이 명당이? 한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대로 명당이라 소문난 산이었지요. 풍수를 본다는 직관들도 하나같이 좋은 자리라 했지요. 그런데 시집 온 지 반년밖에 안 된 며느리가, 그것도 여자가 산이 무너진다고 하다니요. 내가 직관이냐? 내가 무얼 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려. 명당 중에 명당을 두고 무너진다니. 그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소인은 흙을 볼 줄 아옵니다. 이 산 흙은 물을 머금어 속이 물러가고 있사옵니다. 겉만 푸를 뿐 속은 이미 죽은 산이옵니다. 윤덕의 말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을 더 성나게 했지요. 몰려든 문중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퍼부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실성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요망을 떠는구나. 과부가 되더니 정신이 나서 조상님 무덤을 파헤치는 며느리를 어찌 집안에 둔단 말인가. 마을 안악들도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우물가에서 함께 물을 깃던 사람들이었지요. 저 손 좀 봐. 양반집 규수라더니 손이 산 것보다 거칠잖아. 내 저럴 줄 알았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더니. 윤덕은 그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입술을 꾹 깨물고 산 아래 마을을 한 번 더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를 미쳤다 하지만 저들을 살리는 길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윤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틈을 헤치고 한 사람이 나섰지요. 자줏빛 비단 도포를 걸친 시연이었지요. 시연은 짐짓 근엄한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형님, 이거 큰일이 올시다. 조상님 무덤을 파는 며느리라니. 이런 변고가 어디 있소. 온 고을에 소문이 나면 우리 문중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요. 시연은 한주에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말 잘 들으시오, 형님. 이런 며느리는 하루라도 빨리 내치는 게 문중을 위하는 길이오. 저런 것을 두었다간 조상님 노여움으로 온 집안에 화가 미칠게요. 시연의 눈이 실눈처럼 가늘어졌지요. 겉으로는 문중을 걱정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다른 셈을 하고 있었지요. 실은 시연이야말로 그 선산 명당을 오래전부터 탐내온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치고 이 소동을 빌미로 산을 손에 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주는 부들부들 떨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은 마음과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무언가 사이에서 그는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윤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말이 거짓이라면 내치셔도 좋고 죽이셔도 좋사옵니다. 허나 단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 산이 왜 죽었는지 소인이
두 눈으로 보여드리겠사옵니다. 그때도 믿지 못하시면 소인은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닥쳐라. 무슨 낯짝으로 사흘을 달라는 게냐. 한주는 소리쳤으나 목소리 끝이 떨렸지요.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게지요. 곁에 섰던 청송댁이 조심스레 남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영감, 저 아이가 저리 말하는 데에는 무슨 곡절이 있는 게 아닐까요? 사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선 봉분부터 도로 덮게 하고 지켜보시지요. 부인은 가만히 계시오. 한주는 아내를 물리쳤으나 이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지요. 그 마을에는 이 집안 소작을 붙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주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내 말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때는 봉분을 도로 모시고 이 집을 나가거라. 두 번은 없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버님, 윤덕은 깊이 절을 올렸지요. 시헌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요. 며느리가 이대로 쫓겨나기를 바랐던 그로서는 사흘의 말미가 영 마뜩잖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중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어 시헌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물러섰습니다. 형님이 그리 정하셨다면 따라야지요. 허나 사흘 뒤에도 저 며느리가 헛소리를 짓거리거든. 그때는 내 말대로 하셔야 하오.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갔습니다. 윤덕은 홀로 남아 반쯤 파헤쳐진 봉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사흘. 그 안에 흙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흙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준단 말입니까? 윤덕은 손끝으로 젖은 흙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누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마른 노인이었지요. 해진 삼배 잠방이에 집신을 신고 성근 백발 위에 낡은 벙거지를 쓴 늙은이였습니다. 마을 끝에서 홀로 누에를 치며 사는 우경이라는 노인이었지요. 나이 68배, 젊어서부터 뽕나무며 누에며 흙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경은 윤덕 곁에 와서 흙을 한 줌 쥐어 코에 대었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끌끌 찼지요. 세아씨, 아까 그 소리가 다 들렸소이다. 산이 죽었다 하셨지요. 윤덕이 놀라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감님도 이 산을 아시옵니까? 알다마다 이 늙은이가 이 산 아래서만 60해를 살았소. 30년 전에도 이 산이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었지. 그때 아랫말 초가 세 채가 흙에 묻히고 사람도 다쳤소이다. 헌데 그 뒤로 다들 잊어버렸어. 명당이라는 소문에 취해서 말이오. 우경은 젖은 흙을 손가락으로 비벼 보였습니다. 이 물기, 이 미끄러운 기운, 이건 산이 속으로 울고 있다는 증좌요. 채아 씨는 이걸 어찌 아셨소? 흙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고을에 나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윤덕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시집 온 뒤로 처음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소인의 친정이 본디 흙과 누에를 보던 집안이었사옵니다. 우경은 그 말에 한동안 윤덕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게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노인은 더 캐묻지 않고 다만 굽은 등을 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아씨, 이 늙은이가 힘은 없어도 눈은 밝소. 사흘 안에 저 완고한 어른들 눈을 뜨게 하려면 말로는 안 돼요. 흙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지. 나를 따라오시오. 보여줄 것이 있소이다. 윤덕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늙은 잠농의 굽은 등을 따라 그녀는 산 위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 사흘이 이 문중의 운명을 그리고 윤덕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우경이 윤덕을 데려간 곳은 산 꼭대기 가까운 바위 틈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틈에 귀를 대어보라 했지요. 윤덕이 귀를 대자 바위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리시오? 산속에 물길이 뚫린 게요. 비가 오면 저 물길이 부풀어 흙을 밀어내지. 겉을만 멀쩡하니 아무도 속을 모르는 게요. 우경은 산 아래로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저 물길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시오? 바로 봉분자리 밑이요. 그 아래가 마을이고 큰 비 한 번이면 저 산이 통째로 마을을 덮치는 게요. 윤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손끝으로 익은 것을 늙은 잠농이 귀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사흘을 꼬박 산에서 보냈습니다. 물길이 지나는 자리마다 표시를 하고 흙이 무른 곳을 파서 물이 배어 나오는 것을 그릇에 받았지요. 겉보기엔 멀쩡한 흙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주와 문중 사람들이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시현도 자줏빛 도포를 휘날리며 따라왔지요. 시현은 이번에야말로 며느리가 헛소리를 짓거리다 쫓겨나리라 여기고 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흘이 되었다. 내 말을 증명해 보아라. 못하면 약속대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한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윤덕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지요. 아버님 그리고 여러 어른들, 소인이 말로 아뢰면 믿지 않으실 줄 압니다. 하오니 흙이 스스로 말하게 하겠사옵니다. 이리로 와 보십시오. 윤덕은 사람들을 산 중턱의 한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흙바닥이었지요. 그녀는 그 자리를 괭이로 두어 번 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파낸 구덩이에 금세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도 흙 속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저게 웬 물이냐? 문중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덕은 다른 자리로 옮겨 또 팠습니다. 거기서도 물이 솟았지요. 그렇게 산 중턱 여기저기를 파자 파는 곳마다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비웃음이 거쳤습니다. 윤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 온 흙 두 덩이를 사람들 앞에 내놓았지요. 하나는 산 아래 마른 밭에서 퍼온 흙이고 하나는 이 산 중턱에서 파낸 흙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두 흙을 물에 풀어보겠사옵니다. 윤덕은 두 개의 그릇에 물을 붓고 각각 흙을 풀었습니다. 마른 밭 흙은 물 속에서 뭉쳐 가라앉았지요. 그런데 산에서 파낸 흙은 물에 닿자마자 스르르 풀어져 진흙탕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산 흙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건 흙알갱이끼리 서로 붙들 힘이 없다는 뜻이옵니다. 이런 흙은 물을 만나면 그대로 흘러내려옵니다. 밭 흙과는 아주 다르지요. 두 그릇을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문중 사람들이 두 그릇을 번갈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다르구먼. 산 흙은 아주 죽처럼 풀어지네. 절에서야 어디 흙이라 하겠나. 이 산은 속이 물로 가득 차 있사옵니다. 겉흙만 마른 껍질처럼 덮여 있을 뿐이지요. 이 물이 봉분 아래를 밤낮으로 씻어 내리고 있사옵니다. 윤덕은 이어 우경과 함께 표시해 둔 물길을 따라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산 위 바위 틈에서 시작된 물길이 봉분 자리를 지나 곧장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였지요. 30년 전 이 산이 한 번 무너져 아랫말 초가 세 채가 묻힌 일이 있사옵니다. 여기 우경 영감께서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경이 앞으로 나서 굽은 허리를 폈습니다. 그렇소. 이 늙은이가 두 눈으로 봤소이다. 그 해에도 딱 이런 봄이었지. 가는 비가 며칠 오더니 어느 날 밤 산이 울음소리를 내며 무너졌소. 사람이 둘이나 흙에 깔려 죽을 뻔했소이다. 새아씨 말이 다 옳소. 그 말에 한주의 낯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이라면 한주가 젊었을 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지요. 아버지를 따라
이 산에 왔을 때 산 한쪽이 흙에 쓸려 벌겋게 파인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쉬쉬하며 흙을 도로 덮고 나무를 심어 가렸던 일. 명당이라는 소문에 흠이 갈까 두려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일이 이제야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구나. 한주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섰던 시언이 황급히 끼어들었지요. 며느리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님 속지 마시오. 흙에서 물 좀 난다고 산이 무너진다니. 그게 말이 돼요. 저 며느리와 저 늙은이가 짜고 수작을 부리는 게 분명하오. 물이야 어느 산인들 안 나오겠소. 시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산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그로서는 필사적이었지요. 그러나 윤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른께서 정 못 믿으시겠다면 방법이 하나 있사옵니다. 윤덕은 사람들을 산 아래 가장 위태로운 비탈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비탈 흙을 크게 한 덩이 파냈지요. 그러자 파낸 자리에 흙이 스스로 주르륵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젖은 떡을 손으로 누른 것처럼 흙이 제 힘을 못 이기고 흘러내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흙은 이미 서로를 붙들 힘이 없사옵니다. 이런 흙에 큰 비가 더해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사옵니다.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흙을 보고 그제야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산 아래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러다 정말 우리 집이 묻히는 거 아니요? 30년 전에도 무너졌다잖아.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헌은 다급해졌지요. 이대로 가면 며느리를 쫓아내기는커녕 자기 계획이 다 어그러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한주의 팔을 붙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님, 저건 다 눈속임이요. 조상님 무덤을 파헤친 죄를 덮으려고 저러는 게란 말이오. 지금 저 며느리를 내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중의 수치가 될게요. 한주는 시연의 팔을 조용히 뿌리쳤지요. 그러고는 무너진 흙더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명당이라는 소문, 조상 섬김의 법도, 그리고 30년 전 흙에 파묻힌 기억.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마침내 한주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종수, 그만하시오. 형님, 내 눈으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소. 물이 솟는 것도 보았고 30년 전 일도 이제 똑똑히 기억이 나오. 이걸 눈속임이라 우기는 건 눈을 감고 낭떠러지로 걸어가자는 것과 같소. 한주는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지요. 그 얼굴에는 노여움 대신 깊은 혼란과 한 가닥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요. 윤덕아, 정녕 이 산이 무너진단 말이냐. 정녕 저 아래 사람들이 위태롭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버님. 하오나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윤덕은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조상님을 산 위 단단한 바위 자리로 모시고 이 물은 비탈에는 뿌리 깊은 뽕나무를 촘촘히 심는 것이옵니다. 뽕나무 뿌리가 흙을 그물처럼 붙들면 산이 무너지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그 뽕잎으로는 누에를 쳐 흉년이 와도 마을이 굶지 않게 할 수 있사옵니다. 조상님도 지키고 산도 지키고 사람도 살리는 길이옵니다. 한주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말 속에서 며칠 전 사랑채에서 들었던 당돌한 한마디가 떠올랐지요. 조상을 모시는 길은 뼈를 묻은 자리가 아니라 자손을 살리는 자리에 있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엄하다 여겼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주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 말대로 해보아라. 봉부는 내가 직접 자리를 보아옴기마. 허나 명심하거라. 만에 하나 이 일이 헛되면 그 죄는 내가 아니라 이 아비가 조상님께 받을 것이다. 아버님, 윤덕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연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노려보았지요. 며느리를 쫓아내기는커녕
온 문중이 며느리 편으로 돌아서는 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연은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산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지관도 명당이라 했고 저 자리에 내가 묻히면 우리 집안이 했어. 헌데 저 며느리 하나 때문에 다 어그러지게 생겼구나. 시연이 그 산에 그토록 집착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떠돌이 직관 하나가 그 산을 보고 봉분 자리 바로 그 명당에 묻히는 집안이 크게 일어난다고 했던 것입니다. 시연은 그 말을 굳게 믿었지요. 그래서 언젠가 한 줄을 구슬려 그 자리를 얻어 제 조상을 나아가 제 몸을 그곳에 묻을 궁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자리를 파 없애려 하니 시연으로서는 눈이 뒤집힐 노릇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시연의 실눈이 사납게 빛났습니다. 겉으로 안 되면 뒤로 수를 쓸 작정이었지요. 며느리가 봉분을 옮기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명당 자리를 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은밀히 사람을 불러 밀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봉분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주는 손수 산 위쪽을 돌며 새 자리를 보았지요. 바위가 단단하게 받치고 물길이 닿지 않는 높은 자리를 골랐습니다. 윤덕은 그 곁에서 흙을 짚어가며 어느 자리가 안전한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 자리는 아래의 바위가 통째로 받치고 있어 물이 스미지 못하옵니다.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자리이옵니다. 한주는 며느리의 말을 이제 의심하지 않았지요. 사흘간 두 눈으로 본 것이 있었으니까요. 문중 사람들도 옮기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조심스레 관을 모셔 새 자리로 옮기고 예를 갖추어 다시 봉분을 지었지요. 옛 자리보다 오히려 더 볕이 잘 들고 전망이 트인 자리였습니다. 봉분을 다 옮기고 난 뒤 한주는 새 봉분 앞에 술을 올리며 조상께 고했습니다. 조상님, 불초 후손이 무엄하게도 자리를 옮겼사옵니다. 허나이는 조상님을 더 높고 편안한 자리로 모시고 산 아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함이옵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소서. 절을 올리는 한주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평생 지켜온 법도를 스스로 깨뜨렸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지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덕도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탈에 뽕나무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요. 뽕나무 묘목을 어디서 그만이 구한단 말입니까? 산비탈 전체를 덮으려면 수백 그루가 필요했지요. 윤덕이 근심에 잠겨 있을 때 우경 노인이 구분 등을 두드리며 나섰습니다. 세아씨, 그건 이 늙은이한테 맡기시오. 영감님께요? 내가 평생 누에를 치며 뽕나무를 길러왔소. 우리 집 뒤란에 묘목이 제법 있고 씨를 받아둔 것도 많소이다. 게다가 뽕나무는 꺾꽂이라고 해서 가지를 잘라 꽂아도 뿌리를 내리는 법이오. 손만 많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소. 우경은 윤덕을 데리고 자기 집 뒤란으로 갔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잘 자란 뽕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고 그 아래 어린 묘목들이 빼곡했지요. 우경은 뽕나무 가지를 자르는 법, 흙에 꽂는 법, 물을 주는 법을 윤덕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가지를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야 하오. 그래야 흙에 닿는 면이 넓어져 뿌리가 잘 나지. 그리고 너무 깊이 꽂으면 안 되고 이만큼만. 윤덕은 노인의 손놀림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릴 적 친정에서 보던 손길과 꼭 같았지요.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감님, 그 손놀림이 소인의 어머니와 꼭 같으시옵니다. 우경이 손을 멈추고 윤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아씨 어머니도 누에를 치셨소. 예, 소인의 친정이 본디 잡농가였사옵니다. 이름을 대면 혹 아실지도 모르겠사옵니다. 윤덕이 친정의 이름을 대자 우경의 눈이 커졌지요.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요. 그 집이라면 30년 전 명주실 하나로 이름을 떨치던 그 집 말이오? 그 집 안주인이 흙과 누에를 귀신같이 본다던 바로 그 집. 예, 그 집이 소인의 친정이옵니다. 우경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노인은 윤덕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내가 젊었을 적에 그 집에서 누에 치는 법을 배웠소이다. 그 안주인이 내 스승이나 다름없었소. 헌데 그 댁따님이 이 산골까지 시집을 오셨구려. 이거 참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의 딸과 그 스승에게 배운 제자가 30년 세월을 건너 이 산골에서 만난 것입니다. 우경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세아 씨, 이 늙은이가 남은 힘을 다해 돕겠소. 스승의 따님이 하는 일이니 어찌 모른 척하겠소. 저 산에 뽕나무를 심어 흙을 붙들고 누에를 쳐서 이 고을을 먹입시다. 그게 내 스승께 진 빚을 갚는 길이기도 하오. 영감님, 고맙사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뽕나무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경이 가지 자르는 법을 일러주면 윤덕이 그것을 흙에 꽂았지요. 처음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미심쩍어했고 마을 사람들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상 무덤을 판 며느리라는 소문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게지요. 그러나 윤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무릎이 클투성이가 되어도 그녀는 한 그루 한 그루 정성껏 꽂았지요. 그 곁을 우경 노인이 지켰고 어느새 어린 두레가 물동이를 이고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저도 도울래요. 물 길어 올게요. 두레야,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씨가 우리 마을을 살리려고 저러는 거라고. 다들 미쳤다는데 우리 엄마는 아씨 편이래요. 윤덕은 두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그리고 그 아이의 어미가 처음으로 자기를 믿어준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그날 저녁 두레의 어미가 손수 지은 조밥 한 그릇을 들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소장농의 아내라 살림은 넉넉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따뜻한 여인이었지요. 아씨, 이런 거친 밥이나마 드시고 하세요. 온종일 흙만 파시니 어디 몸이 배기겠어요. 이 귀한 걸 어찌 이런 걸 다. 우리 애 아범이 그러더이다. 30년 전 산 무너질 때 자기 할아버지가 그 흙에 깔려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요. 그때 아무도 산을 손보지 않아서 그리 됐다지요. 아씨가 그걸 막아주신다는데 조밥 한 그릇이 대수입니까? 윤덕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남들이 다 미쳤다, 손가락질할 때 그 참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늙은 잡농과 어린 계집아이 셋이서 산비탈에 하나둘 뽕나무를 심어 나갔습니다. 일은 고되었습니다. 산비탈은 가팔라 발을 딛기도 어려웠고 물은 흙은 자꾸 발밑에서 미끄러졌지요. 뽕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면 구덩이를 파고 흙을 골라 넣고 가지를 꽂고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했지요. 윤덕의 손톱 밑에는 흙이 새까맣게 끼었고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레가 윤덕의 갈라진 손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아씨, 손에서 피가 나요. 아프지 않아요? 괜찮다, 두레야. 이 손이 아파야 저 아래 사람들이 발 뻗고 자는 게란다. 윤덕은 웃어 보였지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남모를 서름이 있었지요. 밤이면 아무도 없는 잠실 구석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누에씨 종이를 꺼내 가슴에 품곤 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잘하고 있는 것이옵니까? 이 길이 맞는 것이옵니까? 대답해 줄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산비탈에 심긴 어린 뽕나무들이 달빛 아래 가느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래도 윤덕은 이튿날이면 다시 흙투성이 손으로 괭이를 들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지나자 산비탈 한쪽이 어느새 어린 뽕나무로 파릇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경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허, 벌써 뿌리를 내리는구먼. 이대로 3년만 자라면 이 산이 아주 단단해질게요.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시연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뽕나무를 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지요. 뽕밭이 자리를 잡으면 그 명당 자리는 영영 제 손에서 멀어지는 것이니까요. 시연은 먼저 자기 집 마름 하나를 불렀습니다. 마름이란 지주를 대신해 소작인을 부리고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지요. 시연은 그 마름에게 은밀히 일렀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산에서 무얼 하는지 낱낱이 살펴 내게 고하라. 누가 그 며느리를 돕는지, 마을 인심이 어디로 기우는지도 알겠느냐? 예, 어른. 헌데 무슨 연유로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마름은 그날부터 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며느리를 염탐했습니다. 윤덕이 누구와 무슨 말을 나누는지, 뽕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하나하나 시연에게 일러 바쳤지요. 며칠 뒤 시연은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제 사랑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은근한 말로 며느리를 헐뜯기 시작했지요. 여보게들, 저 며느리가 조상 무덤을 판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산을 통째로 제 밭으로 만들려 한다지 뭔가. 필경 그 산을 팔아 제 입속을 채우려는 게야. 그러고 보니 수상하긴 해. 과부가 무슨 욕심으로 저리 산에 매달린 후. 그렇고 말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여자를. 시연은 사람들의 잔에 술을 채우며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자네들, 그 산이 무너지네 만회하는 것도 다 저 며느리와 늙은이가 짜고 버린 수작일세. 멀쩡한 산이 왜 무너지겠나. 다 사람을 홀리려는 거짓말이지. 두고 보게. 저러다 산 다 파먹고 야반도주할 게야. 시연의 이간질에 마을 인심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며느리 편으로 기울던 민심이 시연의 혀 놀림 한 번에 도로 돌아서려 했지요. 윤덕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뽕나무를 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연의 수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그는 더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지났지요. 산빛 아래 어린 뽕나무들은 어느새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 뿌리는 흙 속으로 깊고 넓게 뻗어 무르던 비탈을 그물처럼 붙들기 시작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도 산은 한결 단단해 보였습니다. 윤덕은 뽕나무가 자라는 동안 잠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잠실이란 누에를 치는 방을 이르지요. 우경 노인의 도움을 받아 마을 어귀 빈 헛간을 고쳐 누에 치는 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누에씨 종이를 꺼내 그 귀한 씨를 정성껏 부화시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씨를 뿌리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뿌리로 이 고울을 먹이겠사옵니다. 윤덕의 손끝에서 깨어난 누에들은 뽕잎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얗고 통통한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 먹는 소리가 잠시를 가득 채웠지요. 우경 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새아씨 솜씨가 과연 그 어머니를 빼닮았소. 이 늙은이가 평생 누에를 쳤어도 이만큼 실한 누에는 처음 보오. 누에를 치는 일은 손이 많이 갔습니다. 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선한 뽕잎을 갈아 주어야 했고 잠실은 늘 따뜻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했지요. 누에가 자라 고치를 지으면 그 고치를 삶아 씨를 뽑았습니다. 윤덕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물레를 돌려 명주씨를 자아냈지요.
첫 명주실이 물레에 감기던 날, 우경 노인은 그 실을 손끝으로 만져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실 좀 보시오. 어찌 이리 곱고 질긴가. 이만한 명주실이면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값을 톡톡히 받겠소이다. 영감님 덕분이옵니다. 영감님이 뽕나무를 길러주시지 않았으면 어찌 이 실을 뽑았겠사옵니까. 허허, 늙은이 공은 그만두시오. 다 새아씨 솜씨지. 스승께서 이 광경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꼬. 우경의 주름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윤덕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윤덕은 그 첫 명주실을 어머니의 누에씨, 종이 곁에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뿌리에서 마침내 처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어렸지요.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쩍쩍 갈라졌지요. 벼는 이삭도 패기 전에 말라 죽고 밭작물도 다 타버렸습니다. 온 고을에 굶주림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었지요. 아이고, 이 흉년에 다들 굶어 죽게 생겼네. 올해 같은 흉년은 내 평생 처음일세. 이러다 마을이 텅 비겠어. 논밭이 다 말라 죽었으나 이상하게도 산비탈의 뽕나무만은 푸르렀습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깊어 가뭄에도 잘 견디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윤덕은 그 뽕잎으로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뽑았고 그 실을 팔아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요. 자, 이거 받으세요. 얼마 안 되지만 죽이라도 끓여 드세요. 윤덕은 잠실 앞에 큰 가마솥을 걸고 죽을 쑤어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뽕잎을 넣어 끓인 죽이었지요. 뽕잎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잎이라 흉년에 훌륭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미심쩍어 하던 사람들도 굶주림 앞에서는 그 죽 한 그릇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게 부끄럽소이다. 아씨, 정말 죄송하오. 한 늙은 아낙은 죽 그릇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내가 아씨더러 조상 무덤판 미친 며느리라 욕했는데 그 아씨가 나를 살려주는구려. 이 늙은이가 죄인이오. 윤덕은 그 아낙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다들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옵니까?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날 이후로 마을 인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미쳤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며느리를 은인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뽕밭과 누에가 온 고을을 먹여 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뽑은 명주실은 장터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찌나 곱고 질긴지 한양에서 온 비단 장수가 그 실을 보고 값을 2배로 쳐주겠다며 몰려들었지요. 윤덕은 그 돈으로 더 많은 곡식을 사들여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흉년에 다들 굶어 죽어가는데 유독 이 고울 많은 뽕밭과 누에로 목숨을 잇는다는 소문이었지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그 비결을 배우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흙보는 아씨가 있다 들었소. 우리 마을 뒷산도 좀 봐 주실 수 없겠소. 윤덕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청하는 곳마다 찾아가 흙을 짚어주고 뽕나무 심는 법과 누에 치는 법을 일러주었지요. 그렇게 며느리의 이름은 온 고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젊은 아낙들은 잠실로 몰려와 누에 치는 법을 배웠고 아이들은 뽕잎을 따 나르며 거들었습니다. 아씨, 저도 누에 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명주실 뽑아서 곡식 사고 싶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지요. 이 일은 논밭이 없어도 힘센 장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아녀자도 노인도 아이도 다 할 수 있어요. 잠실은 어느새 온 마을 여인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지요.
흉년에도 그곳만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누에가 실을 뽑고 그 실이 곡식이 되고 그 곡식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윤덕은 여인들에게 하나하나 손을 잡아가며 가르쳤습니다. 누에는 이렇게 뽕잎을 잘게 썰어 주어야 해요. 너무 큰 잎은 어린 누에가 먹기 힘드니까요. 아이고, 이 벌레가 이렇게 실을 뽑는다니 신기하기도 하지. 벌레라 마세요. 이 누에가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는 귀한 것이랍니다. 여인들은 처음엔 꿈틀거리는 누에를 무서워했으나 이내 제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게 되었지요. 누에가 고치를 짓고 그 고치에서 실이 뽑히고 그 실이 곡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자 다들 눈이 반짝였지요. 둘에도 어느새 제법 손이 야무러져 어린 누에를 곧잘 돌보았습니다. 아씨, 이것 봐요. 제가 돌본 누에가 제일 통통해요. 그렇구나. 둘의 솜씨가 아주 좋은걸. 이러다 둘애가 이 마을 제일 가는 잠농이 되겠다. 정말요? 그럼 저도 아씨처럼 마을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되고 말고. 둘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산도 살고 사람도 살았지요. 조상 무덤을 판 미친 며느리가 실은 온 고을을 살린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한주와 청송댁도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주는 며느리가 나눠주는 죽을 받아먹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지요. 내가 저 아이를 내칠 뻔했구나. 하마터면 이 고을을 죽일 뻔했어. 청송댁이 남편의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 저 아이는 하늘이 우리 집에 보낸 복덩이예요. 서방 잃고 이 먼 산골까지 온 것도 다 이 고을을 살리라는 하늘의 뜻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이를 갈며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연이었지요. 며느리가 마을의 은인이 되어 갈수록 시연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 명당 자리는 영영 뽕밭 속에 묻혀버릴 것이고 며느리는 문중의 안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 뻔했으니까요. 시연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좋은 말로는 안 되겠어. 저 며느리가 마을의 은인 소리를 듣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산을 손에 넣어야 한다. 시연은 마침내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옛 봉분 자리, 곧 며느리가 파헤쳐 옮긴 그 명당 자리에 몰래 제 조상의 뼈를 묻으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남의 명당에 몰래 조상을 묻는 것을 암장이라 하지요. 한 번 묻어놓으면 그 자리는 임자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시연은 그 못된 수를 쓰려 한 것입니다. 시연은 캄캄한 밤, 마름과 인부 둘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일렀지요. 내 조상의 뼈를 담은 항아리를 저 산 옛 봉분 자리에 묻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알겠느냐? 마름이 흠칫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른, 허나 그 자리는 이미 며느리가 파헤쳐 뽕나무를 심으려는 자리가 아니옵니까? 게다가 남의 문중산에 몰래 묘를 쓰는 것은 어허, 잔말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 내 조상을 묻어 놓으면 나중에 임자를 다툴 때 내가 유리해진다. 이미 우리 조상이 묻힌 자리라고 우기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명당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시연의 실눈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직관이 일러준 그 명당의 발복을 굳게 믿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뽕나무로 그 자리를 덮어버리기 전에 서둘러 손을 써야 했습니다. 나를 잡아 다음 금은밤에 일을 벌인다. 이 일이 새어나가면 내 놈들 목이 성치 못할 줄 알라. 인부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시연의 음흉한 계획이 한밤중에 은밀히 무르익어 갔지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던 것일까요? 이 못된 계획이 훗날 시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될 줄은 그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뽕밭은 나날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 심은 뽕나무들은 이제 제법 굵어져 뿌리가 산비탈을 단단히 붙들었지요.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산은 눈에 띄게 든든해졌습니다. 윤덕은 뽕밭을 더 넓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거들었지요. 젊은 장정들은 비탈에 층층이 둔덕을 쌓아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했고, 안악들은 그 사이사이에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우경 노인이 흙과 물기를 살펴 어느 자리에 무엇을 심을지 일러주면 윤덕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지요. 하루는 한 젊은 농부가 윤덕에게 물었습니다. 아씨, 이 비탈에 뽕나무 말고 다른 것도 심으면 안 되겠소. 콩이나 조라도 심으면 먹을 게 늘 텐데. 콩이나 조는 뿌리가 얕아 흙을 붙들지 못하옵니다. 뿌리가 얕은 것을 심으면 오히려 흙이 더 잘 흘러내리지요. 이 비탈에는 뿌리 깊은 뽕나무라야 하옵니다. 윤덕은 그 자리에서 흙을 파보여 주었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흙 속에서 어떻게 그물처럼 뻗어 있는지, 그 뿌리가 흙덩이를 어떻게 움켜쥐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농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말 뿌리가 흙을 꽉 붙들고 있구먼. 이래서 뽕나무를 심으신 게요? 그러하옵니다. 산도 붙들고 잎으로 누에도 먹이고 열매는 사람도 먹으니 이만한 나무가 없지요. 그렇게 뽕밭은 온 산비탈을 초록으로 뒤덮어 갔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새잎이 돋고 여름이면 검붉은 오디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아이들은 오디를 따 먹느라 입가가 새까매졌고 안악들은 그 잎으로 누에를 쳤습니다. 죽은 산이라 불리던 그곳이 이제는 온 고을에서 가장 푸르고 생기 넘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푸른 산을 이를 갈며 노려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시연이었습니다. 뽕밭이 자리를 잡을수록 그가 탐내던 명당 자리는 점점 더 깊이 뽕나무 뿌리에 묻혀갔지요. 시연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금은 밤 그는 이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시연은 마름과 인부들을 이끌고 몰래 산에 올랐습니다. 뼈를 담은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발소리를 죽여 옛 뽕분 자리로 향했지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이르러 보니 이미 어린 뽕나무들이 촘촘히 심겨 있었습니다. 에잉, 벌써 나무를 이리 심어 놨구먼. 얼른 몇 그루 뽑아내고 묻어라. 인부들이 괭이로 뽕나무를 뽑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났지요. 거기서 무얼 하시오. 우경 노인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을 둘러보던 노인이 인기척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시연은 흠칫 놀랐으나 이내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밤중에 웬 참견이냐. 썩 물러가라. 물러가긴요. 남의 문중산에 밤중에 몰래 땅을 파는 것이 어디 떳떳한 일이오? 대체 무얼 묻으려는 게요? 우경이 지게에 실린 항아리를 가리키자 시연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시연은 인부들에게 눈짓을 했지요. 저 늙은이 입을 막아라. 인부들이 우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늙은 몸이 젊은 장정들을 당해 낼 리 없었지요. 우경은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서슬의 항아리가 지게에서 굴러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오래된 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아이고, 이런 낭패가. 시연이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횃불이 여럿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경이 산에 오르기 전 미리 두례를 시켜 마을에 알린 것입니다. 윤덕과 한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온 것이지요. 영감님, 괜찮으시옵니까? 윤덕이 쓰러진 우경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뼈와 깨진 항아리, 그 곁에 선 시연을 보고는 모든 것을 짐작했지요. 한주도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종숙,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우리 문중산에 남의 뼈를 몰래 묻으려 한 게요. 시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으나 끝까지 발뺌하려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산책을 나왔을 뿐이오. 저 늙은이가 나를 모함하는 게요.
산책을 나온 사람이 뼈 항아리를 지고 다닌단 말이오? 이 뼈는 다 무엇이오? 한 주의 호통에 시어는 말문이 막혔지요. 그러나 이내 뻔뻔하게 억지를 부렸지요. 이건, 그래, 내 조상의 뼈요. 우리 조상도 이 산에 묻힐 권리가 있소. 우리도 같은 문중이 아니요. 같은 문중이라 하여 남의 봉분 자리에 몰래 묻는 법이 어디 있소. 그것도 한밤중에 도둑처럼.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시언을 손가락질했지요. 저 어른이 명당을 탐내 저런 짓을 했구먼. 그러고 보니 그동안 며느리 아씨를 헐뜯던 것도 다 저 자리를 뺏으려는 수작이었어. 민심이 삽시간에 시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시언의 이간질에 놀아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속셈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시언은 사면초가에 몰렸지요. 그러나 그는 악에 받쳐 며느리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다 저 며느리 때문이다. 저 며느리가 조상 무덤을 파헤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야. 죄인은 내가 아니라 저 며느리다. 궁지에 몰린 시언이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감쌌지요. 무슨 소리요? 아씨는 우리 마을을 살린 은인이요. 흉년에 우리를 먹여 살린 게 누군데 아씨한테 그런 말 마시오. 시어는 그제야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물러섰지요.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그가 아니었습니다. 시헌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이대로는 못 물러난다. 관가에 고발할 것이다. 조상 무덤을 파헤친 죄 그것은 나라에서도 엄히 다스리는 중죄다. 저 며느리를 관가에 넘겨오게 쳐넣고 말겠다. 시헌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조상 무덤을 파헤친 죄, 곧 발총죄라 하는 것은 나라에서 무겁게 다스리는 죄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을을 살린 은인이라 해도 나라의 법 앞에서는 어찌 될지 몰랐지요. 윤덕의 얼굴에 처음으로 그늘이 스쳤습니다. 시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튿날 당장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관가에 이른 시헌은 수령 앞에 엎드려 며느리를 고발했지요. 온갖 말을 다 지어내며 며느리를 죄인으로 몰았지요. 삿도 그 며느리가 시댁 3대 선산의 봉분을 제 손으로 파헤쳤사옵니다. 조상 무덤을 파헤친 발총죄는 나라에서도 엄히 다스리는 중죄가 아니옵니까? 부디 그 며느리를 잡아들여 엄히 벌하여 주소서. 수령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상 무덤을 파헤쳤다는 말에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봉분을 파헤쳤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죄로다. 여봐라. 그 며느리를 당장 잡아들여라. 관가의 나졸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뽕밭에서 일하던 윤덕은 순순히 오랏줄을 받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며느리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씨를 데려가지 마시오. 아씨는 우리를 살린 은인이요. 봉분을 판 것은 산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요. 죄가 아니란 말이오. 그러나 나졸들은 사람들을 밀치고 윤덕을 끌고 갔습니다. 한 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관가까지 따라갔지요. 삿도 이 일에는 곡절이 있사옵니다. 부디 제 며느리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소서. 시헌은 그 곁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며느리를 옥에 쳐넣게 되었으니 이제 그 명당은 제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윤덕은 차디찬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옥살이를 하면서도 오히려 산 걱정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오는데 뽕밭 물기를 손봐야 하거늘 내가 여기 갇혀 있어서야. 옥 밖에서는 우경 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구하려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우경은 굽은 허리를 이끌고 관가를 드나들며 며느리가 왜 봉분을 옮겼는지를 삿도에게 아뢰려 했지요. 삿도, 그 며느리는 죄인이 아니오이다.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조상을 더 좋은 자리로 모신 것이요.
30년 전 그 산이 무너져 사람이 다친 일도 있소이다. 부디 굽어 살펴 주소서. 마을 사람들도 수십 명이 관가 앞에 몰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삿도 그 아씨가 흉년에 우리를 다 살렸사옵니다. 그런 은인을 옥에 가두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둘에도 어미의 손을 잡고 관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아씨 살려주세요. 착한 아씨란 말이에요. 수령도 마을 사람들의 호소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발총죄는 나라의 법이 정한 중죄라 함부로 풀어줄 수도 없었지요. 수령은 고심 끝에 며느리를 정식으로 신문하여 죄의 유무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좋다. 그 며느리를 신문하여 봉분을 파헤친 연유를 낱낱이 밝히겠다. 사흘 뒤 관가 마당에서 재판을 열 것이니 고발한 자와 마을 사람들 모두 나오라. 그리하여 사흘 뒤 관가 마당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운명이 그리고 시연의 운명이 그 자리에서 판가름 나게 된 것입니다. 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분을 파헤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며느리가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시연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묻어도 언젠가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파헤친 그 산 속에 시연 자신을 파멸시킬 증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관가 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수령이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아래로 며느리 윤덕이 오랏줄에 묶인 채 꿇어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연이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지요. 수령이 먼저 시연에게 물었습니다. 고발한 자는 아뢰라. 저 며느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시연이 앞으로 나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삿도 저 며느리는 시댁 3대 선산의 봉분을 제 손으로 파헤친 발총죄인이옵니다. 조상을 모신 무덤을 파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며 나라의 법이 엄히 금하는 중죄이옵니다.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저 며느리가 봉분을 파헤친 것이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온 마을 사람이 다 보았사옵니다. 여기 증인도 있사옵니다. 시연은 미리 매수해 둔 마름을 증인으로 내세웠지요. 마름은 시연이 시키는 대로 며느리가 봉분을 파헤쳤다 증언했지요.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라. 내가 정령 시댁 선산의 봉분을 파헤쳤느냐? 윤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옥살이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예, 삿도. 소인이 봉분을 옮긴 것은 사실이옵니다. 오,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구나. 시연이 반색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윤덕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소인은 봉분을 파헤쳐 훼손한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더 높고 안전한 자리로 옮겨 모신 것이옵니다.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삿도 소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소서. 윤덕은 그 산이 왜 무너지는 산인지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차근차근 아뢰었지요. 흙이 물을 머금어 무르다는 것, 산속에 물길이 뚫려 봉분 아래를 씻어 내린다는 것, 30년 전 그 산이 한 번 무너져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혔지요. 그리고 봉분을 안전한 자리로 옮기고 비탈에 뽕나무를 심어 흙을 붓든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조상님도 지키고 산 아래 사람들도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이것이 죄라면 소인은 어떤 벌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때 우경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삿도 이 늙은이가 증언하겠사옵니다. 소인은 이 산 아래서 68배를 살았사옵니다. 30년 전 이 산이 한 번 무너져 아랫말 초가 세 채가 흙에 묻히고 사람이 다친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산을 손보지 않아 그런 화를 당했사옵니다. 헌데 저 새아씨가 그것을 미리 알아보고 산을 살린 것이옵니다.
저 아씨가 봉분을 옮기지 않았으면 지금쯤 저 산은 또 무너져 마을을 덮쳤을 것이옵니다. 저 아씨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구한 은인이옵니다. 우경의 증언에 마당이 숙연해졌습니다. 늙은 잠농의 주름진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수령은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시연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사또 저것은 다 궤변이옵니다. 산이 무너진다는 말은 저 며느리와 늙은이가 지어낸 거짓말이옵니다. 멀쩡한 산이 어찌 무너진단 말이옵니까? 시연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며느리의 말이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도리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저 며느리는 조상을 판 불효막심한 죄인이옵니다. 게다가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천한 것이 감히 우리 문중의 산을 제 마음대로 파헤쳤사옵니다. 저런 것을 살려두면 세상의 도리가 무너지옵니다. 시연의 모진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때 수령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발한 자에게 묻겠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일을 이토록 소상히 아는가? 봉분을 옮긴 것이 시댁의 집안일이거늘 재종숙 되는 그대가 어찌 이리 앞장서 고발하는가? 시헌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둘러댔지요. 그것은 제가 문중을 아끼는 마음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아래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한주는 그동안 며느리를 지켜보며 시연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금은밤 시연이 명당 자리에 몰래 뼈를 묻으려다 발각된 일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사또 이 재종숙이 며느리를 이토록 몰아세우는 데에는 까닭이 있사옵니다. 바로 그 명당 자리를 탐냈기 때문이옵니다. 금은밤 이 자가 그 자리에 몰래 제 조상의 뼈를 묻으려다 발각되었사옵니다. 마을 사람 여럿이 그 광경을 보았사옵니다. 뭐라, 그것이 사실인가? 수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지요. 사실이옵니다. 저희가 다 보았사옵니다. 금은밤에 뼈 항아리를 지고 산에 올랐다가 우경 영감한테 들켰사옵니다. 시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발뺌하려 했지요. 거짓말이옵니다. 저것들이 다 짜고 나를 모함하는. 닥쳐라. 수령이 호통을 쳤습니다. 금은밤 산에서 있었던 일을 본 자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마을 사람 여럿이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그날 밤 횃불을 들고 산에 올랐던 이들이었지요.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저 어른이 뼈 항아리를 지고 명당 자리를 파고 있었사옵니다. 우경 영감을 인부들이 밀쳐 넘어뜨리는 것도 보았사옵니다. 그 서슬의 항아리가 깨져 뼈가 쏟아졌사옵니다. 증언이 하나둘 쌓일수록 시연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가 매수한 말음조차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지요. 수령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고발한 자여, 그대가 명당을 탐내 남의 산에 몰래 조상을 묻으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히려 그대가 죄인이로다. 무어라 변명하겠는가? 그러나 시연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악에 바쳤지요. 그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든 것입니다.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이 며느리는 원래 몰락한 죄인의 딸이옵니다. 그 애비가 나라에 큰 빚을 지고 도망친 자이옵니다. 이런 천한 것의 말을 어찌 믿으신단 말이옵니까? 시연이 며느리의 감춰진 내력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며느리를 염탐하는 과정에서 그 친정이 몰락한 잡농가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최후의 무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가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윤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내력이 이런 자리에서 드러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 밤 옥으로 돌아온 윤덕은 어머니가 남긴 누에씨 종이를 가슴에 품고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뿌리가 도리어 소인의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었사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 앉아 윤덕은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온 지 반년 만에 서방을 잃고 낯선 산골에서 미친 며느리 소리를 들어가며 홀로 산을 파던 날들, 손가락이 터지도록 뽕나무를 심던 밤들,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했던가. 결국 이렇게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히려고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기 전 딸의 손에 누에 씨와 실패를 쥐어주며 하신 그 말. 이것이 내 뿔이다. 흙과 누에를 보는 눈은 아무도 못 뺏느니라. 그리고 시집 온 첫날 사랑채에서 시아버지께 무심코 아뢰었던 자기 자신의 말도 떠올랐지요. 조상을 모시는 길은 뼈를 묻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손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 말이 이 어두운 옥 안에서 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윤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소인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 소인은 산을 살리고 사람을 살렸어. 몰락한 집 딸이면 어떻고 천한 것이면 어떠하리. 소인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윤덕은 어머니가 남긴 실패를 손에 꼭 쥐었지요. 이 실패로 뽑아낸 명주실이 온 고을을 먹였고 이 손으로 심은 뽕나무가 죽은 산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몰락한 집안이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 사람을 살렸으니 자랑스러운 것이다. 시연이 내 내력을 폭로했으나 그것은 도리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윤덕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감추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줄 아는지를 당당히 밝히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파헤친 그 산이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 주리라는 것도 믿었지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윤덕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파헤친 그 산 속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옥 밖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마침내 장마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지요. 윤덕은 창살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큰 비가 오는구나. 이제 곧 저 산이 스스로 말을 하겠구나. 그리고 하늘도 마침내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며칠을 두고 비가 퍼부었지요. 개울이 넘치고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이러다 무슨 사달이 나는 거 아닌가. 30년 전에도 이런 비가 오고 나서 산이 무너졌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뽕나무를 심은 그 산비 탈만은 끄떡없었지요. 뽕나무 뿌리가 흙을 단단히 붙들어 빗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흙이 흘러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시연이 명당이라 우기던 그 옛 뽕분 자리, 곧 며느리가 조상을 옮기고 뽕나무를 심으려다 시연의 방해로 미처 다 심지 못한 그 자리였지요. 시연이 금은밤 뽕나무를 뽑아낸 탓에 그 부분만 흙이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이틀째 되던 날, 우경 노인은 홀로 산을 살피러 올랐습니다. 뽕나무를 심은 비탈은 빗물이 쏟아져도 흙 한 줌 흘러내리지 않았지요. 뿌리가 흙을 그물처럼 붙들어 빗물은 그 사이로 얌전히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새아씨 말이 옳았구먼. 뽕나무 뿌리가 산을 이리 단단히 붙들 줄이야. 그러나 노인의 얼굴이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시연이 금은밤 뽕나무를 뽑아낸 그 옛 뽕분 자리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그 자리만은
흙이 벌겋게 드러나 빗물에 조금씩 패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붙들어 주지 못하니 흙이 속절없이 쓸려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큰일이로다. 이 자리가 먼저 무너지겠어. 우경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사흘째 되던 밤, 마침내 그 자리에서 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하는 소리가 땅속에서 울려 퍼졌지요. 우경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산이 운다. 산이 무너지려 한다. 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우경은 빗속을 뚫고 마을로 달려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산이 무너진다. 어서 높은 곳으로 피하시오. 노인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사람들이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우왕좌왕했지요.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비까지 퍼부으니 미처 소식을 못 들은 집도 있었습니다. 하필 산 아래 가장 가까운 집이 바로 두레의 집이었습니다. 두레와 그 어미가 곤히 잠들어 노인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레네 집이 제일 위험한데 저 집이 안 깨어났어. 우경은 두레의 집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늙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굽은 허리로 빗속을 헤치며 안간힘을 썼으나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지요. 옥에 갇혀있던 윤덕은 그 산 우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옥을 지키던 나졸에게 애타게 매달렸지요. 날이 산이 무너지려 하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위험하옵니다. 제발 저를 내보내 주소서. 사람들을 구해야 하옵니다. 나졸은 며느리의 절박한 얼굴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침 수령도 산 우는 소리에 잠을 깨어 밖으로 나온 참이었지요. 수령은 잠시 망설이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며느리를 풀어주어라. 지금은 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 오랏줄이 풀리자 윤덕은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곧장 산 아래 두레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이미 산비탈 한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두레의 집을 향해 밀려들고 있었지요. 두레야, 두레야 일어나거라. 어서 나오너라. 윤덕은 두레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빗소리에 묻혀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지요. 윤덕은 망설이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레와 그 어미가 그제야 놀라 깨어났지요. 아씨가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 산이 무너진다. 어서 나가야 한다. 윤덕은 잠에 취한 두레를 번쩍 안아들고 그 어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 사람이 집을 뛰쳐나온 바로 그 순간 우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두레의 집을 덮쳤지요. 방금까지 잠들어 있던 그 방이 눈 깜짝할 새 흙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조금만 늦었어도 두레 어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까지 세 식구가 몸을 뉘었던 그 방이 순식간에 흙더미 아래로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흙 속에 파묻혔을 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지요. 아씨가 우리 목숨을 살렸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어서 두레를 데리고 저 뽕밭으로 피하세요. 윤덕은 두레를 꼭 끌어안고 안전한 곳으로 내달렸지요. 뽕나무가 빽빽이 심긴 비탈이었습니다. 그곳만은 뿌리가 흙을 붙들어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윤덕은 두레를 안고 뽕밭으로 달리면서도 아직 대피하지 못한 집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다들 뽕밭으로 오세요. 산 아래 집을 버리고 뽕밭으로. 그곳만이 안전합니다. 빗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뛰쳐나왔습니다. 노인을 업고 아이를 안고 저마다 뽕밭을 향해 달렸지요. 우경 노인도 굽은 몸으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한주와 청송댁도 빗속을 뚫고 내려와 미처 못 나온 사람이 없는지 살폈지요. 저기 김노인 댁이 아직이요. 귀가 어두워 못 들은 게요.
윤덕은 두레를 어미에게 맡기고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귀 어두운 김노인을 흔들어 깨워 등에 업고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노인을 업고 뽕밭에 다다른 순간 노인의 집이 흙더미에 묻혔지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윤덕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그 뽕밭으로 이끌었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붙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밤을 지새웠지요. 산이 무너지는 굉음이 밤새 이어졌으나 뽕밭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밤새 며느리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어린아이와 노인을 살폈습니다. 젖은 몸을 덜덜 떠는 아이에게는 제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었지요. 둘에는 그런 윤덕의 품에 안겨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씨가 우리 다 살렸어요. 아씨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랑 나랑 흙에 묻힐 뻔했어요. 괜찮다, 두레야. 이제 다 괜찮다. 윤덕은 두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이윽고 날이 밝고 비가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올려다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뽕나무를 심은 비탈은 멀쩡히 푸르렀으나 시원히 뽕나무를 뽑아낸 그의 옛 뽕분 자리만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봉분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있던 조상의 무덤은 흙더미에 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고 산 아래 마을은 통째로 흙에 묻혔을 것입니다. 아씨 말이 옳았어. 정말로 산이 무너졌잖아. 뽕나무 심은 데만 멀쩡해. 아씨가 우리를 다 살린 거야.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향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놀라운 것이 드러났지요. 산이 무너지며 흙이 쓸려 나간 자리에 오래된 돌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3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에 누군가 세워둔 물길 표석이었습니다. 그 돌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 아래 물길이 있으니 이 산에 묘를 쓰지 말라. 사람들이 그 돌 앞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돌이요? 우경 노인이 그 돌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 이 산의 물길을 아는 누군가가 세워둔 표석이요. 이 산에 묘를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돌에까지 새겨 경고를 남긴 게요. 헌데 세월이 흐르며 흙에 묻혀 잊힌 게지. 명당이라는 헛소문만 남고 말이요. 윤덕이 그 돌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인이 흙에서 익은 것을 옛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이 산은 본디 묘를 쓸 수 없는 산이었사옵니다. 명당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해친 산이었지요. 돌에 새겨진 글자는 며느리의 말이 처음부터 옳았음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흙이 그리고 옛사람이 남긴 돌이 며느리의 결백을 스스로 말해준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며느리를 죄인이라 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한 주가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조상 섬김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 완고한 어른이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지요. 윤덕아, 이 아비가 어리석었다. 하마터면 널 내치고 이 고을을 다 죽일 뻔했구나. 내가 조상을 판 게 아니라 조상도 우리도 다 살린 것을. 이 아비가 눈이 멀어 그것을 몰랐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소서. 아버님이 사흘의 말미를 주셨기에 소인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사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소인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옵니다. 윤덕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이 맞잡혔지요.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갠 아침 하늘 아래 푸른 뽕밭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지나가고 관가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지요. 수령 앞에는 산에서 나온 물길 표석이 옮겨져 놓여 있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가 며느리의 결백을 또렷이 증명하고 있었지요. 수령이 그 돌을 가리키며 엄숙히 말했습니다. 이 돌에 새겨진 글을 보라.
옛사람이 이미 이 산에 묘를 쓰지 말라 경고했도다. 며느리가 봉분을 옮긴 것은 조상을 훼손함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과 마을을 함께 구한 갸륵한 일이로다. 어찌 이것을 죄라 하겠는가. 수령의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수령의 얼굴이 이내 서리빨처럼 차가워졌지요. 그는 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 죄인을 가릴 차례로다. 재종숙 시연은 앞으로 나오라. 시연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마당이었지요. 수령이 하나하나 그의 죄를 물었습니다. 그대는 명당을 탐내어 남의 문중산에 몰래 조상의 뼈를 묻으려 했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은 또한 그대는 죄 없는 며느리를 모함하여 관가에 무고하고 증인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시켰다. 이 또한 사실인가? 시연은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또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문중의 명당을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그 며느리가 조상 무덤을 파헤치기에 문중 어른으로서 마땅히 나선 것이옵니다. 문중의 명당을 지키려는 자가 어찌 남의 봉분 자리에 제 조상의 뼈를 묻으려 하는가? 그것이 지키는 것인가? 빼앗는 것인가? 수령의 날카로운 물음에 시연은 말문이 막혔지요. 그는 다시 둘러대려 했지요. 그것은 조상을 좋은 자리에 모시려는 효심에서. 효심이라? 남의 산에 도둑처럼 한밤중에 뼈를 묻는 것이 효심이라 하는가? 게다가 그 산이 무너지는 죽은 산임을 그대는 정녕 몰랐단 말인가? 시연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지요. 궁지에 몰린 그는 자기가 매수했던 마름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어서 아뢰어라. 저 며느리가 봉분을 판 것은 사실이 아니냐. 어서 말하라니까. 그러나 마름은 더는 시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산사태로 진실이 온 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목숨을 걸고 거짓을 앓을 이유가 없었던 게지요. 마름은 수령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 시연 어른이 시켜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옵니다. 며느리 아씨는 죄가 없사옵니다. 봉분을 옮긴 것도 다 산을 살리려는 것이었사옵니다. 측근이 등을 돌리고 진실을 털어놓자 시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지요. 사또, 소인이 다 잘못했사옵니다. 명당에 눈이 멀어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한때 문중 어른으로 거들먹거리던 그가 관가 마당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에잉, 명당이 사람을 잡는다더니 저 욕심이 결국 제 발등을 찍었구먼. 멀쩡한 며느리를 옥에 쳐넣더니 이제 제가 그 신세가 되었어. 수령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연은 명당을 탐내어 남의 산에 암장하려 하고 무고한 며느리를 모함하였으며 증인을 매수하여 관을 속였도다. 그 죄가 무겁고 무거우니 가진 재물의 절반을 마을에 내어 산사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게 하고 문중에서 내쳐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아이고, 사또, 그것만은. 시연은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나졸들이 그를 끌어냈지요. 끌려가는 시연의 등 뒤로 구경꾼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명당에 묻히면 집안이 흥한다더니 명당이 아니라 죽은 산이었구먼. 헛물만 켰어. 멀쩡한 사람을 옥에 쳐넣고 온 고을을 죽일 뻔한 자가 저 사람이야. 벌이 오히려 가볍네. 재물 절반을 내놓게 됐으니 평생 모은 게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구먼. 욕심이 화를 부른 게지. 그렇게 명당에 눈이 멀었던 자는 재물도 명예도 다 잃고 고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자줏빛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거들먹거리던 그가 이제는 초라한 행색으로 고을 밖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윤덕은 온 고을을
구한 은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수령은 며느리를 앞으로 불러 그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내가 흙을 읽는 눈으로 산을 살피고 뽕나무로 산을 붙들어 온 마을을 구했으니 이는 그 어떤 벼스아치도 못한 일이로다. 관에서 상을 내릴 것이니 앞으로도 이 고을을 위해 그 재주를 써 주기 바란다. 환공하옵니다. 사또.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윤덕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수령이 다시 물었지요. 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너는 어찌하여 그 험한 일을 홀로 감당했느냐?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어찌 포기하지 않았느냐? 윤덕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흙을 읽을 줄 알았사옵니다. 그 흙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산 아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되옵니다. 아는 자가 외면하면 그것이야말로 죄가 아니겠사옵니까? 소인은 그저 아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그 말에 수령도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런 며느리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지요. 몰락한 잡농가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녀가 이제는 온 고을이 우러르는 은인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덕을 한주와 청송댁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한주는 문중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 며느리를 집안의 안주인으로 세웠지요. 오늘부터 이 아이가 우리 문중의 살림을 맡는다. 흙을 읽고 사람을 살리는 이 아이야말로 우리 조상님이 우리 집에 보내신 복이니라.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문중 사람들이 윤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그녀를 미쳤다 손가락질하던 이들이었지요. 청송댁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 어미가 다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려무나. 어머니, 윤덕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낯선 산골에 홀로 시집와 미친 며느리 소리를 들어가며 버텨온 세월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문중 사람들이 하나둘 며느리를 찾아와 지난 날을 사죄했습니다. 한때 우물가에서 손가락질하던 안악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 우리가 눈이 어두워 아씨를 몰라보았소. 미친 며느리라 욕했던 게 부끄럽소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다들 조상을 아끼는 마음에 그러신 것을 어찌 탓하겠어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윤덕은 원망 한마디 없이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그 너그러움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문중은 그제야 진심으로 며느리를 안주인으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옮겨 모신 조상의 봉부는 산 위 단단한 자리에서 편안히 마을을 굽어보았고 뽕밭은 온 산비탈을 푸르게 뒤덮었지요. 흉년이 와도 이 고을만은 굶는 사람이 없었지요. 누에가 실을 뽑고 그 실이 곡식이 되고 그 곡식이 사람을 먹였으니까요. 윤덕은 우경노인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누에 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둘에도 무럭무럭 자라 훗날 이 고을 제일 가는 잡농이 되었지요. 어린 둘애가 늘 하던 말대로 아씨처럼 마을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늙은 우경은 뽕밭 한가운데 앉아 푸른 산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내 스승의 따님이 이 산골을 이리 살릴 줄이야. 이 늙은이가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해마다 봄이 오면 윤덕은 산에 올라 조상의 봉분에 술을 올렸습니다. 산 위 단단한 자리에 편안히 모셔진 봉분은 이제 푸른 뽕밭을 굽어보며 마을을 지켜보았지요. 며느리는 그 앞에 절을 올리며 나직이 아뢰었습니다. 조상님, 자리를 옮겨드려 송구하였사옵니다. 허나 이곳에서 굽어보소서. 저 아래 자손들이 굶지 않고 저 산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사옵니다. 이것이 조상님을 참되게 모시는 길인 줄로 믿사옵니다. 바람이 불면 뽕잎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조상이 흡족해하며 대답하는 것만 같았지요. 돌이켜보면 처음 이 산에 괭이질을 하던 며느리는 온 고을이 손가락질하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선 것은 온 고을을 살리고 문중을 일으킨 당당한 안주인이었지요. 조상 무덤을 파던 그 손이 이제는 조상의 봉분에 정성껏 술을 올리는 손이 된 것입니다. 봄이면 연두빛 뽕잎이 돋고 여름이면 검붉은 오디가 익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오디를 따먹으며 뽕밭을 뛰어다녔지요. 죽은 산이라 불리던 그곳은 이제 온 고을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그 며느리가 온몸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이지요. 조상을 모시는 길은 뼈를 묻은 자리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법입니다. 참된 효란, 죽은 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요. 며느리 윤덕은 그 이치를 흙으로, 뽕나무로, 그리고 제 손으로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